성소와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 쭉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법에 대하여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이 위임받는 그러한 절차.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그 자체로는 이제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 뜻은 오히려 더 심오해지고 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더 우리는 구약 때보다 더 엄격한 영적인 그러한 질서,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분향할 제단과 그다음에 속전을 드리는 것 그리고 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규례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아주 은밀하지만 그러나 막상 만들어 보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인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 그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쭉 글로 써보면 대개 우리 그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도 글로 써보면 또 길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뭐 세겔이니 희인이니 또 계란이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게 뭐 특별한 용어가 다 무게를 재는 단위들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것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이다 그러면 크게 제일 먼저 제단이다 이라면 성막 밖에서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제단인데 그것은 이미 보았죠. 그것은 번제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물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번제 때는 다 태우고 또 하목제 때는 또 어떤 부분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부분 그런 것은 또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 분향할 제단은 바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하나님 앞에 사르는 그래서 향기가 나게 향을 사르는 그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우리가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할 제단입니다. 이 분향할 제단은 향단이라고도 부르고요. 향단. 이게 향을 피우는 단 혹은 금단이다. 금향단이다.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번제단은 이것은 성막 밖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릴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번제단이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분향단 혹은 분향할 제단은 향을 사르는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회막 그 휘장 앞에 있다. 우리가 그 휘장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 앞에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규빗이고 너비가 한 규빗이다. 한 규빗이 45cm니까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45cm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자같이 된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이제 2규빗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90cm. 그래서 높이 90cm로 해서 꼭 뭐 제 키로 하면 절반인데 90cm로 해서 이제 가로 세로
45cm씩, 그러니까 한 규빗 한 규빗, 두 규빗으로 해서 이 향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우리가 법궤 위에 뿔이 있고, 또 우리가 번제단에도 우리가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듯이 여기에도 번제단에도 뿔이 있듯이 여기에도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여기서도 뿔이 있어요. 그래서 뿔 4개를 이렇게 두고요. 모든 부분에 금태를 두릅니다. 모든 부분에 금태를 두르고, 이제 경계선마다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재질은 조각목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조각목은 견고하고 아주 특별히 뛰어난 나무라기보다도 영구적인 나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나무, 막 저기 어디 레바논의 백양목이라든지 이렇게 막 아주 막 결이 그냥 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오밀조밀하면서도 빽빽하면서도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듯이, 그러면서도 오래 영속되는 불변하는 그런 그 의미를 지니는 그런 조각목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뭐 널판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우리가 거의 나무로 쓰는 것은 조각목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입히는 겁니다. 이제 금으로 다 입히는데, 사방 다 입히는데 이제 바닥만 안 입힙니다. 바닥만 안 입히고 전후 사면 다 입히고 위에도 입히고 뿔에도 입히고, 그리고 고리를 다 이렇게 만듭니다. 금고리를 만들어서 4개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 놓고, 또 채라고 해서 언제든지, 아직까지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가야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면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를 만들어 놓습니다. 채를 만들어서 그 채는 또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채 2개를 연결시켜 놨는데,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계속 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의 정신, 언제든지 커피 먹고 언제든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니까 옮길 생각을 해라. 강야 생활에서는 뭐 채를 빼놓고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옮깁니다 하면 채를 끼우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를 깨어서 놓습니다. 그렇게 이 향단이, 이제 이 분향할 제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6절에 보면 지성소에 휘장 앞에 둔다. 그러니까 사실 이 향이 바로 그 지성소 휘장 앞에서 이 향이 불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건접하게 있고, 그리고 이 향단 앞에 보면 우리가 바로 등대,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이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전병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무교 과자, 무교 떡, 무교병, 그리고 무교 전병. 전병은 나짝한 전으로 구운 거.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독특한 것은 과자, 그거보다 더 독특한 것은 떡. 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게 또 떡상이다, 진설병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설교집에 한번 이렇게 그려도 놨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만 있어요. 법궤 있고, 그리고 법궤 위에 이제 우리가 천사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시언소, 또 속죄 시언자, 속죄소고요. 그게 이제 지성소에는 그것만 있고, 그 앞에 성소에는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가장 그 시장 쪽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시장에 가까운 게 오늘 본 바로 이 분향할 단, 향단, 금단 이렇게 부르는 이 향단이고, 그리고 그 옆으로 오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이제 한쪽으로는 등대가 있고, 등은 뭐냐, 이제 등을
등을 우리가 이렇게 등대가 있고요.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진설병상이 있는 그게 이제 성소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그게 뜰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이 있고 그래 번제단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태워서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길이가 100규빗, 동선은 50규빗.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향을 언제 밝히느냐, 향을 언제 하느냐 하면 향을 사르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등대에 불을 이건 우리가 이미 봤어요.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종일 켜는 것이 아니라 밤새 켜고 아침에는 이것을 끕니다. 그래서 아침에 끄는 게 끄고 이제 또 저녁에 다시 이 등대에 불을 밝혀요. 그래서 이제 성소가 종일 이렇게 밝도록 그렇게 하라는 건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에 등대를 손질할 때 그때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등대 손질한단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밤새 등대에서 탔던 그 심지도 자르고 그리고 그 이제 또 떨어진 어떤 그러한 부스러기 또 재 같은 것은 걷어내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놓고 아침에 그래서 언제든지 등의 기름이 준비되게끔 그래서 저녁에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 해놔서 그게 이제 아침에 등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뭐 하라 하는가 하면 향을 사르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향을 사르는데 그 등대에 불을 정지하면서 향을 사르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8절에 보면 등불을 켤 때 그게 우리가 성소에 등불을 켤 때 그때 또 향을 또 사르는 거예요. 2번. 그때 또 향을 저녁에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향을 사른다. 이건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향이 올라간다. 또 향로에 담겨서 올라간다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 기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이 향로에 담아서 올리신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기도라고 봐도 되고 이 향을 사른다는 의미는 기도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세속과 어떤 구분되는 그러한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송영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되고 그리고 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봤지만은 상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죠. 매일 드리라. 29장 지난주간에 38절에 1년 된 양을 수양을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고 희생제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어나나 저녁에 자기 전이나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과 저녁 조석으로 1년 된 그러한 수양을 한 마리씩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등불을 켜고 끄고 또 켜고 끄고 하는 아침에는 이제 그 심지를 자르고 저녁 때는 또 불을 밝히는 이것을 날마다 하는 날마다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또 뭐예요? 향을 사르는 또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자신을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다 올려드리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또 향기가 되라. 이게 이스라엘 성소에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향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러면
우리는 무슨 향수 생각도 하고 빛이 되라 이러면 태양을 생각하고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다, 향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성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매일 그러지 않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 불을 밝히는 성소의 빛을 생각할 거라고요. 너희들이 성소의 빛과 같이, 그리고 너희들이 향기가 되라라고 하면 바로 이 오늘 분향할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향을 살아서 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다 뭐예요? 나의 심지를 자르고 내 기름을 태워서, 다 헌신이죠. 내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고 향을 살라서 빛을 내고, 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바로 양을 2마리 드리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밝히는 것, 향을 내는 것, 그리고 양을 드리는 것, 번제로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향은 사용하지 말라.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이게 아론의 아들들인데 급하다고 다른 향을 썼어요. 그러니까 분향할 제단에서 확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약속하신 것, 사용하신 것만 오늘 보면 계속 나옵니다만은 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것도 쓰지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이란 말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돈이라는 뜻인데, 이 생명의 속전은 누가 드리느냐? 모든 20세 이상의 그러한 14절에 보면 계수된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수하는 거, 숫자를 헤아리는 거에 크게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의미예요. 속전을 드리는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민수기에 이런 데 보면 싸움에 나갈 자. 근데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려서 그들이 속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전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서원적인 성격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째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속전을 내서 세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어떻게 보면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 과거의 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서원적 의미로서 속죄. 우리는 사실 내일도 온전치 않고 모레도 온전치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과거에 내 죄를 속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속전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까는 우리 자신을 태우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향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봤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한 받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생명단위예요. 생명단위.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내는 게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생명 단위로 반세계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라.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가치인지 그런 거는 좀 요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세겔.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우리가 요량하면 좋으니까요. 한 게라가 보면 5.7g, 0.57g. 그게 한 게라가. 이게 반 그램이 한 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20게라니까 한 세겔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약 10g이 됩니다. 그러면 반 세겔을 내라고 했으니까 반 세겔은 뭔가 하면 5.7g을 내라. 예컨대 어느 5.7g 내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 단위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겔이다 이러면 사실상 동전의 단위가 세겔이거든요. 한 세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세를 내라 할 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겔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5.7g쯤 되는데요. 이 세겔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죠. 품꾼의 싹시,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 빨리 와도 한 데나리온. 이게 바로 이 속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전은 제가 많다고 두 속전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적다고 한 속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사람 자신의 구원의 값이에요. 그 사람은 강도도 한 생명이고 베드로도 한 생명이고 바울도 한 생명이에요.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 따진다면 뭐예요? 뭘 했냐? 양을 따지는 게 되잖아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 자신 각각의 값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바로 예수님이 치룬 값이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계를 내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가 보기에는 좀 나아 보이나 어쩌나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니까요. 자녀는 자녀이지 잘난 자녀 못난 자녀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계를 내라.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그래서 내게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속전을 사람 단위로 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해막 봉사에 쓰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해막 봉사에 쓴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요. 무슨 고리에도 이 용도로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뭘 내라 이렇게 또 요구하실 때는 또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교회 본연의 일을 위하여 헌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쓸 때 쓰게끔 하나님이 헌금의 사용되게끔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약을 보면요.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 형식은 폐지됐지만 뜻은 완성됐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누린다는 거고 형식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깊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바로 이 세겔 이런 것이 주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향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빛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양이 되시고 다 주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고 이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을 볼 때 구약 시대 때 구약을 보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에 가보면 물두멍을 만들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두멍은 굳이 이치를 말한다면 이제 성막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뜰에 있는데 아까 제단이 있죠.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녹수로 만들어서 씻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기에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이 흐를 것 같으니까 또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또 옳지 않다 여겨서 받침이 있고 이것은 다 노수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21절에도 보면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회개가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기 전에는 꼭 씻어야 된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이거 씻는 것은 그저 요새야 뭐 이렇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제 완성됐어요. 로마 가톨릭은 아직까지 손을 씻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형식이 남는 게 아니죠. 이건 진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들어가서 수족을 씻으라 그랬어요. 수족을 씻으라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예수의 피에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 성소로 들어가는 산길이 되어서 담대히 그 길로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담대히 그 길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육체를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물을 퍼놓고 그거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요새도요. 어디 도랑에서 씻고 돌으라고 하는데도 있고 희한한 데 다 있어요. 이단들은. 꼭 당장 그 로마 캐톨릭도 예전에 폰트라고 해서 씻고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성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주님의 이 몸이 산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서에. 그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아. 주님의 몸이 바로 주님의 상한 이 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이거는 놀랄 이야기죠. 이거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흉패, 애보, 반포 쏘고 겉옷, 여간, 띠 다 갇혀 있고 또 경문을 차고 다 갇혀 있고 들어가도 죽어서 나올까 봐 고리를 발에 걸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보기가 그렇게 두려운 일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구약을 전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금방 보면 향품에다가 거룩한 간유 23절 25절에 보면 그런 향기름으로 다 바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으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안수 준다고 붓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32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강하게 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바로 거룩한 간유를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꼭 만드는 법도 다 알려줬습니다. 4가지 종류의 향품에다가 모략, 육계, 창포, 계피라는 4가지 종류의 향품에다가 갈람기름 한 흰이란 말은요, 여러분, 그것도 단입니다. 부피 단이에요. 한 흰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2대. 그러니까 3.7리터예요. 우리가 한 대가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3.7리터, 약 4리터 되는다고 보면 돼요. 흰이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흰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미 또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한 흰이다 이러면 약 2대쯤 되는 분량. 그것에 감람유, 올리브죠. 그래 그거하고 이제 섞어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발라요. 거룩한 그러한
소위 성물에 다 발라요. 예? 거기 보면 해막에도 바르고 정극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싹 다 발라요. 예? 그걸 다 발라요. 예? 바르고 이것은 그 외에 사용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의 기름에 대한 그런 규정이고 마지막에 또 향이 있어요. 향 자체가. 그래서 이 향은 어떻게 만드느냐 34절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인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것은 뭐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향이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연구가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뭐 소합향은 뭐고 나감향은 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는 설교 안 합니다. 사실상 소합향은 뭐 속성이 뭐 향의 속성이 어떻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 2, 3, 4 뭐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그 자체로 풍류적인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되기가 쉬워요. 너무 나가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그 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쓰라면 써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비밀스럽게 쓰라고 하셨으면 쓰는 거지. 하나님 보니까 뭐 오늘날 과학적으로 봐도 딱 맞다.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게 그게 건강에 좋다. 막 그런 식으로 좀 너무 그렇게 인과관계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 향을 쓰라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보석을 쓰라고 하셨다. 이 향을 쓰라고 하셨다. 어떨 때는 금을 쓰고 어떨 때는 노를 쓰고 어떨 때는 연소 털을 쓰고 어떨 때는 벤실을 쓰고 자색, 홍색, 청색 실을 쓰고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그렇게 해라. 이제 소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치는가 하면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고 소금은 어떻게 보면 자제시키는 거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치고 또 언제 소금을 치는가 하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요. 빻아서 드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향은 얼만큼은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 어느 부분은 향은 바로 정극의 앞에 둡니다. 36번. 지성소의 법궤 앞에 있잖아요. 법궤, 정극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그 법궤 앞에 이걸 줍니다. 이걸 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법궤 앞에는 향이 있고, 향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언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바로 그 앞에 향단이 있고 아까 나왔지만 향단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이쪽 저쪽에 뭐요?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그래가 거기에서 이제 해막을 벗어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제단이 있고 그것은 태우는 바깥에서 태우는 그게 뜰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전체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가 설명이고 다음 주에 가보면 이제는 조금 이제 안식일이나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 시대 때는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 그 자유는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를 갖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경외하고 그런 성숙한 의미의 질서가 있어야지. 신약 시대 때는 무분별하고 구약 때는 뭐 엄격하고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형식을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뭘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향품과 또 아버지여
여러 향 기름과 그리고 물두멍과 또 아버지여 향을 사르는 그러한 제단, 향단에 대해서, 금향단에 대해서 또 하나님 규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도 다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빛이 되는 아버지여 그러한 등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상번제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매사에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평강이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갓난 어린아이 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마리아 또 시험 이제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들 가정들 우리의 또 기도와 소원과 간구 우리의 아버지의 생업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